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왜 이 시대가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응답자의 94.5%가 가짜 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일반적인 가짜 뉴스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라고 한 응답이 84.9%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응답자의 41.2%가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0명 중에 4명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오히려 가짜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일 것입니다. 보통 거짓은 화려합니다. 매력적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반면에 진짜는 너무도 평범해 보입니다. 때로는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는 8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단순히 실수 몇 번 했다, 아니면 나쁜 짓을 몇 번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은 말하고서 곧바로 이어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거나 빛을 소유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도 아니고 빛을 전달하는 매체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존재 자체,
너희의 본질 자체가 빛이니 이제부터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존재와 행동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가 어둠이라면 어둠이 존재인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존재가 빛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빛의 자녀들의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일관성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빛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고 빛 가운데 있어도 빛입니다. 빛은 어디서나 빛으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빛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빛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빛의 자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빛의 자녀인 사람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빛의 자녀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중간지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숭고하고 좀 더 아름다운 가치를 쫓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일관성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빛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착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단어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참 착해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 참 착해 라는 말에는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우유부단한 사람, 뭔가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함께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증후군이 착한 사람 증후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강박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돼. 이런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착함은 그런 착함과는 차원이 다른 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착함을 실천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착함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더 때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떡하죠? 일단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1차적인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돌봐줬고 다음 날 떠나기 전에 데나리온 둔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착함인 것이죠. 그저 누군가에게 착해 보이려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자신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뉘앙스 안에는 그 사람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포함하여서 그것을 좀 넘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고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몇십 년 동안 그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의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그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리라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진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진실하다, 단순히 거짓이 없는 것,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는 삶, 투명하고 정직한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함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꾸미는 데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죠. 정작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않고 자신의 속사람을 성찰하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요즘 SNS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 보면 어디 여행지에 가서 멋진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맛집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줄 서서 가는 맛집, 그런 데 가서 나 여기 왔어요 라고 인증샷을 찍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딱 찍으면서 혹은 여유 있게 한잔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그 사진에 나오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똑같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에서의 그 미소가, 그 사진에 나타난 그 행복이 일상의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미소와 행복과 똑같다면, 여전히 그 사람이 일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사진에서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정작 집에서 홀로 있을 때에는 심각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사진에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에는 쓰나미와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장된 나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진짜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간격이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된 삶, 진실하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사람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은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투명한 삶이란 뭘까요?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엑스의 아쿠아리움에 저희 가족들과 하고 물고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어항 앞에 서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에 이 물고기 이름이 글라스 캣피쉬입니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몸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유리처럼 투명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항에 물고기가 없는 것 같죠? 잘 보시면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근접 촬영한 걸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투명 물고기입니다. 안에 뼈가 다 보입니다. 제가 이 물고기를 한참을 봤어요. 한 20분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물고기는 속이 다 보이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 머리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뇌가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여기 다 나와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나옵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LED에 다 나타난다면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까요? 참사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투명하고 정직한 삶,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가야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투명함이 나타나고, 나의 삶이 진실해야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가정의 가훈을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집에 가훈이라고 한 문장을 알려줬는데, 그 문장을 제가 딱 듣고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뇌리에 콱 박히는 거예요. 거의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희 가정의 가훈으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좀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웬만한 용기 아니면 힘듭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실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빛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가짜뉴스도 많고 우리 귀에 들리는 거짓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붙잡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 깊이 붙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